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 중에 약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성찰해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첫째로 장점을 잘 살려가는 거고요. 둘째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중에 호머라는 작가가 일리어드 오드세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 안에 아킬레스라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아킬레스가 출생할 당시에 지상과 천상을 가르는 스틱스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틱스 강에 사람을 담그면 화살이 뚫어도 뚫을 수 없는 강철 피부로 바꿔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어린 아기의 발뒤꿈치를 잡고서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전신이 강철 체력으로 바꿔졌는데 딱 한 군데만 바꿔지지 않았어요. 어딜까요? 아킬레스건. 훗날 그가 그리스의 영웅적인 장수가 되어서 트로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아무리 공략을 해도 도무지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아킬레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화살을 발 뒤꿈치에 집중적으로 쏘아가지고 결국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약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아킬레스건을 극복하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터인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안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 다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생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한 인생은 인류 역사에 기억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인생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 에서,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털사람이었습니다. 야성미가 넘쳤습니다. 영웅적인 남성상이었습니다. 전술 전략에 능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벌려도 크게 벌리고 모험심이 있고 의협심도 강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도전하고 개척 정신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가 몇 날 며칠을 사냥을 해서 드디어 산돼지, 수염소, 각종 들짐승을 들쳐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동생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쑤어 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아, 형이 왔다. 나도 한 그릇 먹자. 동생이 말합니다. 세상에 형님 공짜가 어디 있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시오. 알았다. 도대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다냐? 가져라 하고서 팥죽을 먹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창세기 기자는 3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장 34절 하반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어떻게?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씀하기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경거망동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망령된 행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알며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 야곱은 그 인생이 무엇이 약점이었는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심해요. 유약해요. 대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고요, 속생각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절대로 자기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조용히 끈질기게 악착같이 얻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교활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틀어쥐고 후벼파면서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둘째로 태어나면서 그것이 억울해서 형님 발뒤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났죠. 형님이 배고플 때 그 약점을 쥐고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형님이 털 사람이니까 가죽 털옷을 뒤집어 쓰고 나아가서 형님이라고 속이고 나를 장자로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외삼촌까지 속여서 재산에 실한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인간상을 자세히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인의 집단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거할 때는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제가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 참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6.25의 전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국의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고아는 넘쳤고 거리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1954년도에 태어났어요. 전쟁이 53년도에 끝났고요. 그리고 워낙 질병이 창궐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놈이 제대로 살까 모르니까 1년을 묵혀뒀어요. 호적을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55년도에 호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웬만큼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신발을 사주면 신발을 학교 가서 두 손으로 들고 다녀야 돼요. 신발 신고 한 5분만 다녀오면 없어졌습니다. 요즘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읍군 이평경 마항리 그 시골 지역에서 한 반이 10반이었어요. 한 학년이. 6학년이면 60학년. 그리고 한 반에 60명. 그 시골에 막 3,000명, 4,000명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되면 큰 드럼통에 물을 붓고 각설탕을 넣고 각우유를 넣고 옥수 가루를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는데 아주 이것이 냄새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냄새입니다. 문제는 도시락을 싸간 학생은 안 줘요. 그러니까 셋째 시간부터 협상을 벌이는 거죠. 얘야, 너 내 도시락 먹을래? 내가 뭐 먹을게? 옥수주. 김종석 집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있으시다고 그러래. 예. 그런 시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천년이 그랬다는 얘기.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게 다 구호물자로 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전 세계 8대 무역 강국까지 갈 때에 얼마나 경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살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취직할 때 제 친구들은 10대 1은 그냥 의뢰 있는 걸로 알았어요. 10대 1? 10대 1은 그냥 무조건 10대 1이요. 그걸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근육으로 단련시킨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미국의 동남부 지역 차다로가라는 시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그곳에 약 1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큰 남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세탁소를 5개, 7개를 두고서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일본식 레스토랑의 사장이었습니다. 한 분은 네일샵, 여성들이, 미국 백인들이 손톱을 그렇게 많이 갖고 와요. 색깔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을 20명, 30명 주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할 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께 한인들 중에 전화 온 분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한국을 떠나서 주로 미국의 LA나 뉴욕이나 대도시에서 한인들끼리 격한 경쟁을 벌이면서 사업을 일구어 갑니다. 그래서 10년, 15년 사업을 일구어서 드디어 20억, 30억 자금을 모으면 경쟁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해서 미국 동남부 깊숙한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사업할 지역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인 사장으로서 이 본당 많은 큰 남성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바로 옆에 이보다 3배, 4배 큰 옷가게를 내도 백인이 내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흑인이 내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요. 이태리 사람 내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파리 출신 내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차피 10시에 출근해서 5시면 다 퇴근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머리 쓰고 사업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온다 하면 벌벌 떨어요. 누굴까요? 호랭이? 사자? 한국 사람. 드디어 왔습니다. 와이셔츠 50불이거든요. 그런데 원가 30불이거든요. 30불로 내려요. 그러면 저쪽 가게가 25불로 내리고, 그럼 이쪽에서 10불로 내리고, 나중에 1불로 내리고, 나중에 공짜로 줘버려요.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5시면 문을 닫거든요. 한쪽이 8시까지 열어요. 10시까지 열고 밤을 새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어디까지? 이것이 야곱의 정신세계입니다. 죽고 살고 사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탐욕이 그 인생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탐욕 때문에 결국 태어날 때 형님의 발목을 잡고 나왔고, 이 탐욕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고, 이 탐욕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고, 이 탐욕 때문에 라반의 외삼촌의 추적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못 갑니다. 하나님도 꽉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환도뼈를 탁 붙들었어요. 이놈 정신 차려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가 자기로 꽉 차 있으면, 자기 탐욕으로 뭉쳐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도 문 밖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 이기성을 생각하면서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주님이 편히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 없네. 내려놓아야지요.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나로 똘똘 정신세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쉴 공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이 가시나무로 기가 막히게 찬양을 부르려고 했어요. 50번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서 우리 홍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안 된대요. 유행가 가사 같아서 안 된대요. 여러분, 모든 찬송가의 찬양은요, 한때 유행가 가사 같았어요. 그게 10년, 20년, 30년을 견뎌내면서 회중의 찬양으로 발전하면서 찬송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음조 곡이 아니고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인생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유행가 가사 같다거나 그런 얘기 마시고, 은혜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청년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 10명, 20명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찬양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교의 달에 섰는데 혼이 나가버렸어요. 아니, 조용히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난리냐?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들의 심령에 흘러가는 음존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제가 왜 언급을 합니까? 그들의 생애의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20대 후반, 30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어봐요. 처음에는 가사가 안 들렸거든요. 여러분 50 넘은 분들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할 때 그 가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최장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잖아요. 계속 들으면 들려요. 100번을 들어야 해요. 근데 10대, 20대는요 처음 딱 듣고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은퇴라는 압력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20대 초반의 인생으로 돌아가가지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지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지고 싶거들랑 열심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내 안에 이 가사의 표현대로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게끔 만드는 내 인생이라면,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적,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죠. 가볍게 여겼죠.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아니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허락하신 명분, 장자의 명분, 우리 가문 속에 허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12지파, 그리고 자손만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영적 가문의 축복을 그가 소중하게 알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소중한 영적 가치입니다. 믿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영적 가치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는 특권을 얻습니다. 성경 66권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소중하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상을 받은 분들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천국 백성을 양성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직원들 한 50명 정도 두고 일하시는 한 사장 집사님께서 직원 교육을 2박 3일 하는데 개강 예배를 해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서 가기 전에 알아봤더니 직원 중에 한 20% 정도 예수를 믿어요. 10명은 믿고 40명은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대상이 어려울까요? 이렇게 대부분이 믿는 대상을 향해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10명 믿고 40명 안 믿는 데 가서 설교하기가 어려울까요? 무진장이 어려워요. 10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가끔 제가 명지대학교 채플에 설교자로 갈 때가 있는데 아주 고민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거절하려고 그래. 힘들어. 왜 힘드냐? 막 1000명이 앉아있는데 믿는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되고 800명의 학생들이 왜 앉았어요? 들으려고 앉아있어요? 뭐 때문에 앉았어? 출석 도장 찍으려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레포트 쓰고 앉아있고 작정하고 뒤집어 쓰고 자는 놈들도 있고 신문문에 있고 막 열불 터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거기서 체조 한번 하고 책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방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일을 다 하면서 그냥 눈 전체를 잡아 빼가지고 설교에 들어가는데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분들인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설교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테이블별로 8명씩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 중앙에 들어가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사가 한 5,000년 됐거든요. 이 5,000년 문명사 속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남긴 집단 혹은 개인, 그가 누구일까? 그룹별로 그 한 집단 혹은 한 사람을 선정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남긴 집단 혹은 그 개인이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한 10분씩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조별로 나와서 발표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저는 단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군이 홍익인간에서 인간 존중 사상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인류사에 오늘날 종족이 6천여 종족이 있거든요. 이 한민족은 6천여 종족 중에 하나예요. 인구 비례로 볼 때 70억 인구 중에 많아야 우리 한인들이 6천만 명이고 7천만 명. 그러니까 단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고 인구 70억을 향해서 100분의 1밖에 영향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이틀을 딱 보니까 상무이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평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경상도 정도 지역밖에 안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밖을 단 한 발자국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세력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헝가리적 유럽 지역을 점령했어요. 인도 파키스탄을 점령했고, 그리고 동쪽으로 와서 대한민국 고려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 징기스칸의 전략 중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두 가지 전략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초토화 전략이에요. 그가 한 성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 우리가 내일 치러 갈 거다. 그래 성문을 열어라. 만약에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기부터 노인까지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편지를 딱 보내요. 그래서 성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점령하고 전체를 죽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10개 성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요. 우리가 A라는 성을 향해서 성문을 열라 했다. 열지 않았다. 다 죽였다. 확인해봐라. 다시 내일까지 성을 열어라 그래요. 열지 않잖아요. 10개 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편지를 보내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저들은 전 세계에서 기동력이 가장 강한 군대였어요. 만약에 말이 한 마리 죽으면 30분 내에 말을 해체해가지고 달리는 말에 말고기를 묶고 달리면서 말려버려요. 그들은 야밤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 먹을 수 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마른 말고기를 넣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현지에서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24시간을 달려도 마상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강한 기동력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몽골 제국이 남겼던 영향력 있는 문화가 무엇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100명의 무력의 군대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지성의 학자들을 제자로 둔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견물을 넣힌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셔서 단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 시대 가장 처절한 죄인들, 사람을 수십 명 죽였던 살인마들이 처형당했던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에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장 적은 지역에서 가장 적은 영향력을 남기고 그분은 한 생애를 마감했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22억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무수한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인도의 간디조차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남겼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이 소중한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무력적인 힘이 결코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언제든지 영적인 힘이고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야곱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허락하신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을 언제든지 소중하게 알고 살겠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생애에서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로 충만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냄새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인생들을,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니, 죄 많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온몸에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것, 그것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나를 얼만큼 내려놓았느냐, 이것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권사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장로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집사님이시라면 타이틀의 무게만큼 자기를 비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로 부임할 때 첫 6개월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타이틀 갖고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와 같이 좌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땅을 섬기러 왔노라 선언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을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소중한 가치는 정신적 가치고 영적인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력적인 힘이 가치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면 나를 비우는 것은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이런 노래 있죠? 찬양 있죠? 부서지면 비워지는 거지요.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도 주 앞에서 청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 탐욕이 부서져 내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잘못된 자아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죄악이 깨어져 내리고 씻겨져
여러분, 나는 깨지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부서지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 탐욕, 내 교활함,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결코 내 안에서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혹독한 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야곱 보세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잖아요. 결국은 청소년기에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출할 수밖에 없었죠. 광야에서 나그네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까지 가는데 무려 60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나를 비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탐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능이 임합니다. 이 축복이 2015년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탐욕이, 자아가,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내가 가득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사 나를 녹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을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시간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뭉쳐있는 어두운 자아상, 내 심령을 흔드는 더러운 탐욕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왕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됐네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주께서 받으시며 신실하신 은혜로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은혜 앞에 부복하며 헌물로 나아가는 손길 주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소중한 은혜를 소중하게 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백성들의 심령의 생애,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진실로 소중한 은혜를 소중하게 알며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